이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큰아들, 즉 탕자의 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날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치 잔칫집처럼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집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묻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그가 건강히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그래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동생을 보기도 싫고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춤추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동생도 아버지도 다 비난하는 말을 하며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집안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도 아버지의 행복과 기쁨,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이루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매 순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매 순간 아들을 한순간이라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래서 이 아들이 죄인의 행색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죄인의 행색이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큰아들에게 이 동생은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들과 형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고 그런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가 이해도 되지 않지만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쩌면은 아버지의 편에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으시면서 어쩜 쟤를 위해서는 저러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을 이 둘째를 여전히 아들의 모습으로 보느냐 죄인의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아들은 동생을 아버지 아들로는 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3인칭.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거겠죠. 하나 얘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얘가 돌아왔는데 이름을 부르든지 동생이 돌아왔다면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아들이라서 아버지는 기쁠지 모르지만 나는 얘가 내 동생으로 안 보여요 라는 그 감정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사람의 깊은 마음의 감정은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표현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탕자를 죄인이 아니라 동생으로 보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같이 잔치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지금 이 아들을 뭐라고 말하죠? 이 내 동생은 너한테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얘를 동생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아버지 아들로는 내가 말하지만 내 동생으로는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이 내 동생은 이라고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아무리 죄인의 꼴을 하고 돌아왔어도 아무리 그때 집 나갈 때 그렇게
나쁜 놈 노릇을 하고 집을 나갔어도 지금 완전히 거반 진짜 그 거짓골을 하고 돼지보다 못한 처지를 가지고 돌아왔어도 자기 일을 우리 집에 품삯 받는 일꾼 하나로 보게 해달라고 해도 돌아왔어도 너 동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탕자에게 있었던, 아버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아들인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 탕자도 죄인이지만 이 큰아들도 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동생이 돌아옴을 아빠와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탕자 얘기를 들으면서 큰아들도 문제가 많구나, 아빠랑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같이 또 이 구원받음을 기뻐하지도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대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큰아들의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바라고 계시는지, 큰아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버지와 이 아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탕자는 죄인이 맞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의 윤리와 전통의 기준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아들이어서 사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실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나쁜 아들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다 현금화해서 저 멀리 가서 그것을 금방 다 탕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이 아들도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인 거예요. 작은 아들 못지않게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분노, 아버지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어요. 마땅히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동생을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큰아들도 죄인이 맞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죄인인 이들은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나는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폐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근데 큰 아들도요, 그 작은 아들 못지않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요, 아니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우애 있게 잘 지내기를 바라시죠. 자녀가,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에게 바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서로를 잘 돌아보고 우애 있게 살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형제 애를 가지고 살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그것이 사실은 장남들한테, 큰아들들한테 더 엄격하게, 특별히 더 바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 요청이 되어졌어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나이가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 가족들, 거기엔 여러분 자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 일을 하는 모든 종들과 가솔들까지, 품삯받는 일꾼들까지를 몽땅, 거기다 뭐 짐승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누구 책임이냐면 큰아들의 책임인 거예요.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큰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작은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냐? 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장자들한테는, 큰 아들들한테는 나중에 유업을 줄 때 2몫을 줬단 말이에요. 2몫. 작은 아들들보다는 1몫을 더 줘요. 왜?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가장의 역할을 하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동생이 돌아왔음을 듣고 지금 화내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아들 다, 이 탕자도 그렇고 탕자의 형도 그렇고 둘 다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할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의 분노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죠?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 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차치하고 지금 누구한테 화내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고 나와서 작은 아들을 영접해서 맞아 들이셨던 것처럼 아들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잔치가 벌어지는 집 앞에서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신 아버지가 아버지 살림을 다 말아먹고 그 집골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되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매우 인색한 분으로 지금 말해요. 아버지를 여러 해 어김없이 섬겨온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던 분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가 시작되는 처음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아버지께서의 아들들에게 각각 그 유산을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두말 않고 그 작은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각각 두 아들들에게 작은 아들한테도 그 몫을 주고 큰 아들한테도 그 몫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미리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았어요. 이거 염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과 일을 한 것은 실은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한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재산과 유업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마땅히 자기의 것을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가장으로서 맞이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를 매우 인색하고 부당한 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 같죠. 아버지 왜 그러고 사십니까? 아버지 속이 있으신 겁니까? 몇 번을 속으시고도 쟤한테 또 저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큰아들도 그 동생처럼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또 다른 탕자인 거죠. 그러니 이제 작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이 큰 탕자도 큰 아들도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아들 같은 자들을 그냥 비난하시려고, 너네들 다 큰아들 같은 애들, 사실은 아버지 말 잘 듣는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꽤 괜찮은 인간인 것 같지만 너희들 사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큰아들은 어떤 역할을 정말 아버지 집에서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큰아들과 같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가 큰 아들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이 큰아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 옆에서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에서 큰아들이 자기들이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신들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 세리와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어떻게 저 창녀와 죄인들, 지금 로마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 로마의 군대의 병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수 없다며 그분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큰아들 같은 이들이심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 아마 화가 많이 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큰아들 같은 모습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큰아들의 역할과 모습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성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많이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반쪽만 유대인 저들에게,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과연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막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성령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침내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들이 큰아들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훗날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곳곳에 저 멀리 안디옥에도, 그리고 저 비시디아에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로마에 세워지게 될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큰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돼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감사하게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저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처럼 제사 지내지 않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형제로, 작은 아들로 비유하자면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역할을 똑바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의 교사들을 아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들에게 파송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들은 이방인들, 돌아온 아들 된 이방인들을 함께 맞이하고 하나님의 한 집, 거룩한 교회가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큰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큰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모여가지고 이 한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드리며 지금 또 돌아오길 바라는 여러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볼 때
큰아들들인 것이고요. 큰아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실은 작은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진짜 정말 기적적으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그분들, 얼마나 교회가 낯설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낯선 사람들이 오물 사실은 그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도리어 이 낯선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 오늘 비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지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기꺼이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큰아들은 죄인들이 아버지 집인 교회에 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자기 기준에 따라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구원을 위해 수고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정을 살피고 동생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큰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큰아들과 같은 이들은 아버지의 집의 기쁨과 잔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렇다면 정말 큰아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큰아들과 같은 이들은 아버지 집의 기쁨과 잔치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럼 아빠가 원하시는 큰아들의 역할, 큰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큰아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길 원하시는 게 큰아들의 역할인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큰아들의 역할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 이 탕자를 정말 너무 기다리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너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이 큰아들 역시도 동생이 돌아옴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그래서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이 형님이 동생을 형님으로서, 가장으로서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큰아들에게 원하는, 요청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과연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함께 잔치가 열리는 집에 들어가서 동생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잔치를 잘 누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말을 짓지 않고 끝납니다.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나요. 마치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에게 결정해 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32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과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동생과 이렇게 입 맞추고 안아주고 잔치를 즐겼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열받아가지고 여전히 집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슬피 울고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결론을 내보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의 큰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큰 아들인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큰 아들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큰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자고 기뻐하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도 여전히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분노하며 집 밖에 있을 수도,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흥겨운 잔치가 열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그 잔치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큰아들 같은 이들에게는 이게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집에서 베푸신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죄인들이 돌아옴을 기뻐하고 나도 전에 그와 같은 죄인 여전히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들임을 알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아들은 늙어 죽을 때가 돼서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100%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식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지 오늘로 딱 이제 5년째 됐거든요. 예. 아버지 마음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좀 이게 저도 이제 성년이 되어지고 이제 또 막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되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실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조금만 더 이렇게 사셨어도 내가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은 조금만 좀 자식들 좀 더 생각하며 살았으면 내가 훨씬 더 편했을 텐데 하면서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그 마음이 다 어떤지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을 다 하나님 마음을 다 100% 이해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몰라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내가 머리로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그냥 희미하게나마 그래 우리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와서 저렇게 기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이해하고자 하는 그 조금만 있어도요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고 아버지가 요청하는 큰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은 둘 다 다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자식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하고요, 형제가 형제끼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고 엄마가 이해가 안 됐었던 되게 어리석은 아들이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은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하나님 아빠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큰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도 있고 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남아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아들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집안에 들어가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작은 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또 큰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저 이 못된 동생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찐 송아지가 그 아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집안 잔치잖아요. 물론 돌아온 그 아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눈 빠져라 눈물 흘렸던 아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큰아들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빠의 마음을 100%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더라도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큰아들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아빠의 뜻대로 가정을 돌보고 형제로 동생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집의 큰아들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아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큰 잔치,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때 있었던 이 잔치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큰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빠의 집의 큰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조금씩 점점 그 사랑이 많으신 아빠를 닮아 가시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에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